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자, 읽어보죠.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자, 이 말씀 좀 잘 새겨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로 불렀죠? 호렙산으로 올라와라. 백성은 산 밑에 머물게 해라.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백성을 모아서 나를 어떻게 경외하는 것을 내가 배우게 해주겠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엉뚱하게 내 방식대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망하거든요. 예배도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신앙 무너집니다. 기도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 기도 응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경외하는 걸 누구에게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통하여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생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고 번제를 원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긴 섬겨요.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 방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너희 방식대로 드리는 번제와 제사를 내가 안 받겠다.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건 이거다. 잘 알고 해라.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호세아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불행해지지 않고 복을 받는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신앙은 무턱대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뭘 받을까요?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자, 여호와를 이렇게 진실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걸 잘 지켜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복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을 받아야 돼요? 그냥 십자가만 지고 살다가 천국 가셔야 돼요? 네? 혹 어떤 자는 고난 속에서 주의 십자가만 지고 천국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중에 대표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축복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지만 바울은 결혼도 못했고 재산도 없고 그는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택받은 자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고자 되게 하신 고자도 있대요. 이런 사람은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읽어봐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고자 되겠다. 고자가 뭐예요? 성기능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이런 사람은 스스로 나는 결혼 안 하고 하나님만 섬기다가 가겠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걸로 사명을 받은 것을 알고 그 사도 바울 세상의 축복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보통 평범한 신앙은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뭘 받아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복을 통하여 누구를 증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특별한 사명은 안 받은 거 알죠?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그 사명 받으신 거 아니죠? 목회자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의 복은 목회자에게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목회자는 그냥 종으로 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평범한 신앙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뭘까? 또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 돼요. 우리 잠언 22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조금 하나씩 풀어봐 드릴게요. 재물은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이에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 재물의 복을 통하여 뭘 자랑하고 증거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의 복으로 내 자랑하면 그 재물 하나님 또 걷어가십니다. 주신 재물로 뭘 하시고 사셔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멋지게 쓰셔야 돼. 아주 아름답게 쓰시면 돼요. 선하게 쓰시면 돼. 근데 이걸 내 욕심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은 그 재물을 또 걷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잘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거든 어떻게 쓸 자신 있죠?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아름답게 쓸 자신 있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영광은 뭐냐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우러러 보도록 내 위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직장에서 높여주거나 세상에서 높여주거나 교회에서 나를 높여주시거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면 내가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 안에서도 여러분이 높여지시면 영광스럽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생명은 뭐냐면 영생의 생명입니다. 수없이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육신의 생명 참 귀해요. 그러나 이 생명 몇 년밖에 못 살아요. 100년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의 생명은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보응으로, 보상으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건 누려야 됩니다. 이거 우리 다 누리십시다. 두 번째는 시편 61편 5절을 한번 볼게요. 자, 5절 맞습니까?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여기 있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뭘 주셨다고요? 기업.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뭐냐? 이걸 성경은 이렇게 또 얘기해.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을 보면 읽어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여기 어디에 속한 복이랍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 성도들 세상의 복이 더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이 더 좋을까요? 네, 세상에서도 누리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로 누려야 할 복은 세상의 복은 잠깐이니까 우리가 영원히 누린 복은 신령한 복이 맞죠. 그러면 우리 그 다음 절 4절 보시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 전에 우리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여 주셨다. 뭘로? 너는
우리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죠. 하나만 더 보면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읽어보죠.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뭣도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상속. 여러분 부모님이 부자면 이 부모님의 이 부자의 재산이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상속자, 자녀에게 가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상속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기업을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는 거죠. 여러분 천국의 기업이 많은 거죠. 그것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죠. 단지 조건이 하나 있다면 어떤 자에게?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천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기업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복이 뭐냐면 말라기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료하시는 복을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역사 중에 하나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치료를 받게 될 때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송아지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 치료의 역사를 이루시는 걸 수없이 보게 하신 것 같아요. 예배도 똑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진짜 여호와를 예배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료가 와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요. 영혼의 치료가 됩니다. 어두운 얼굴로 교회에 들어오셨다가 하나님이 영혼의 치료를 주시잖아요. 얼굴이 밝아져요. 마음이 근심으로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왔던 분이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예배 1시간을 통해서 마음이 치료를 받습니다. 우리는 치료가 육신의 병만 치료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육신의 병도 치료해요. 어떤 분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술을 좀 드신 분인데 간이 많이 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여기 배가 막 뜨겁더랍니다. 근데 이분이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혼자 끙끙 앓고 막 뜨거운 배를 안고 예배를 드렸대요. 몇 달 지나니까 저한테 살짝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다가 배가 막 뜨거워졌는데 병원에서 간이 많이 안 좋았다고 그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진찰을 받았대요. 근데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는 제가 기도해 드린 것도 아니에요. 단지 예배를 드린 것 뿐인데 예배 시간에 그런 거라요. 그날 하나님이 그분에게 뭘 비추신 거예요? 치료의 광선을 비추신 거죠. 어떤 자에게요?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복, 그래서 제가 성도들 진실로 여호와를 잘 섬기면요 웬만한 병은 다 없어집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일단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가실 때까지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웬만한 병은 다 치료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치료하는 병도 많을 겁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치료받은 걸 못 느끼고 치료받은 것도 많을 거라요. 저는 믿어요. 저도 경험해 봤으니까요. 아멘이죠.
그 다음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5장 7절 읽어보죠.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받았대요. 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는 소원을 올렸는데 무엇 때문에 이 소원을 받으셨대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 응답이잖아요. 기도 응답도 뭘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요? 경외하는 거. 그를 경외하는 이 경외심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도 받는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아버지 어머니를 막 무시해. 존경 안 해. 근데 용돈 주세요 하면 용돈이 나와요, 안 나와요? 넌 아빠 어머니 무시하면서 무슨 용돈이야 하고 아마 외면당할걸요. 그런데 진짜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해, 존경해.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용돈이 나가는 거죠. 아멘이죠. 똑같은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통곡하고 눈물로 해도 여호와를 경외 안 하는 기도는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에 앞서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정말로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앞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가 다 그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네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이건 우리가 진실하게만 신앙생활하면 다 받는 거죠. 이건 마땅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죠. 무엇만 잘하면, 여호와를 진실하게 경외하고 그분만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나 보편적으로 주시는 복이다. 이 네 가지 복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반드시 누리시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복 누리십시다. 뭐 잘하면 된다는 거죠? 여호와를 진실하게 항상 경외하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 다 주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다 주십니다. 다 받으세요. 때가 있어요. 어떤 환경이 와도 진실하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가십시오. 다 주시는 겁니다. 안 주시는 게 없어요. 이제 한 가지만 더 나눌 게 있어요. 우리 14절 오늘 본문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되어. 네 가지 복이 우리 인생에 다 오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 이제 하나 또 살펴볼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뭐에 빠져요? 이건 세상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도 마음이 어떤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완악한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강팍한 자. 이런 자는 교회를 다녀도 복이 아니라 뭐가 와? 재앙이 와요. 여러분, 예수를 저렇게 믿으면 안 돼요. 저런 신앙은 복이 올 수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완악하다 이 말은 마음이 돌덩이 알죠? 돌덩이처럼 굳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매일 다니는 길 알죠? 길이 어때요? 딱딱하죠? 거기에 뭐 씨를 뿌리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완악한 마음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올까 안 올까? 마음이 이미 그러니까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못 받아. 성령의 불덩어리가 떨어져도요, 완악한 마음은 은혜 못 받습니다. 성령의 불도 웬만한 마음에는 이렇게 막 은혜가 되지, 굳어버린 완악한 마음에는 성령이 와도 안 돼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 완악한 마음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굳어져요, 마음이?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죠. 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죄의 유혹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유혹으로 완고, 완악, 강팍.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이렇게 완악하게 하는 원인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수요예배 그래도 많이 오셨네요. 명절인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가면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많이 부드러워져요. 근데 여러분 명절이라고 하여 예배도 안 드리고 경건 생활도 안 하고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에 교회 오면 뭔가 마음이 딱딱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죄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피차 권하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빠지지 않도록 남편은 아내에게 권면, 우리 여보 그렇게 세상적으로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지 맙시다. 당신 그렇게 말하는 건 내가 성경에 비춰보니까 이건 죄악된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하고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야, 사랑하는 아이들아, 자녀야, 네, 그렇게 가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 그건 죄인 것 같아. 그렇게 하지 말자. 게임 많이 하지 말자. 세상 노래 그렇게 깊이 빠지지 말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같아. 자꾸 우리 서로 뭐 해야 돼? 권면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죄에 빠져서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져 버린다는 거죠. 아멘 좀 해주세요. 죄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에스겔 34장 11절 보면 읽어보죠.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영을 찾고 찾되. 그 다음 없어요? 그 다음 보면 그들이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강팍해졌다 그랬어요. 자, 이제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그 마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자꾸 뭘 듣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근데 마음이 점점 완악해진 사람은 할 수 있으면 뭘 안 하고 싶을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싫어요. 다시 말해서 예배 드리는 게 싫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예배 자리에 올라 그럴까? 어떤 핑계를 대든 예배 자리에 안 오려고 그럴까요? 여러분이 잘 판단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럽고 은혜스러운 마음은요,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은혜가 오니까 이 은혜의 맛을 알아요. 아멘.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안 드리고 싶은 분은 이 은혜의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굳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한번 하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 죄악된 삶이 결국 어디로 빠지게 해요? 재앙으로 빠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빠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빠뜨린 게 아니라 자기가 죄악 가운데 그게 좋아서 그렇게 살다가 어디에 빠져요? 자기 불행, 자기의 멸망으로 자기가 빠져가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 하나님 원하는 대로 서로 섬기면 서로가 행복하거든요. 그러나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계속 완악하잖아요. 그분이 스스로 불행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모든 게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그걸 기쁨으로 지키고 가면 다 잘 돼요. 다 은혜롭고 복이 됩니다. 아멘이죠? 어떻게 재앙에 빠지는지 한번 볼까요? 시편 81편 11, 12절을 읽어보죠.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여.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완악해지면 자꾸 뭐가 싫어진다고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싫어진다고요. 그래서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다음 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완악한 대로 어떻게 해버렸대요?
버려뒀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가 자꾸 잘못되면 막 매를 때려서라도 너 그 길 가면 망하니까 돌이켜야 돼 이러잖아요. 근데 자꾸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 찾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완악해져 버리잖아요. 그냥 놔둬버린대요.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랬어. 그럼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렇게 놔둬버리면 하나님이 매를 때려서라도 우리를 고쳐주면 좋은데 완악한 자는 그대로 놔둬 버려둬 버린대. 이 사람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살까요? 계속 그렇게 살다가 재앙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 1장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말 자세히 표현했어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좀 읽어볼게요. 읽어보죠.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뭐 해버려. 여기도 내버려 둬버려. 하나님이 때리지 않아요.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는데 이런 일들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잘 읽어보세요. 눈 뜨고. 자, 그 다음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다음 절. 자, 이렇게 빠져갑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면서 그냥 새기고 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셀 수도 없어. 그 다음 절 보세요. 수근수근 하는 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 다음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다. 가만히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대로 버려두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저런 죄악, 재앙 가운데 빠져서 필경은 망하는 거죠. 여러분, 부드러운 게 좋은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우세요. 그래야 누가 말할 때 거기서 깨닫고 돌이키고 바른 길을 가지. 자꾸 얘기해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소망이 없어. 이 사람은 장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마다 마음 완악하게 하지 말고 회개하세요. 아멘. 자꾸 받아들이고 회개하시고 바른 길 가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복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완악한 자로 살아야 돼요.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잘 경외하셔서 재앙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하면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셔서 평생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